하나님의 자녀를 값이나 갚음이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세우신 공의로 일으킨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고레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능력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7명의 렘넌트는 못 나와요.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 너무 아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또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색동옷 지어 입혔습니다. 총 아들만 12명인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머지 형들이 어떻게 느끼냐? 아버지는 저 요셉만 이뻐해. 그게 편애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명 형들은 어떤 느낌이냐? 불행한 거예요. 저 동생만 이렇게 옷 사주는 저 동생만 봐도 그 안에 분열, 집착, 중독돼 있는 겁니다. 불행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다 똑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불만 가지고 불안해해요. 다 공평해야죠. 아들이 12명이면 12명 똑같이 옷 입혀야죠. 그런데 그게 달라요. 뭐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실은 똑같습니까? 우리가 키우면서 우리가 자식이 둘 있고 셋 있고 내가 아들이 있고 내가 딸 있는데 다 똑같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입니까? 똑같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내 자녀가 있는데도 똑같아요. 그래서 불신자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신자를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또 못 기다리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블레셋 때문에 힘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애굽 때문에 안 돼. 뭐에 잡혔을까요? 사단이 각인시켜 놓고 사단이 준 각인이 뿌리내지고 체질되니까요. 계속 항상 속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앙과 상처라고 합니다. 불신앙과 상처 가지고 목사 돼요. 중직자 돼요. 불신앙과 상처 가지고 나중에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결혼합니다. 그게 안 없어지거든요.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면 그게 또 올라오는데 몰라요. 우리는 눈앞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투고 분쟁한다고 하는데 사람 속에 오래된 각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누가 각인시켰습니까? 사단이요. 그것을 먹는 날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만족할 것 같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아니하면 만족이 없는 상태로 그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사단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각인시키는데요. 사단은 선악과 통해서 상처 심어요. 선악과를 가져야 돼. 선악과가 없어서 네가 불행한 거야. 그 각인을 아담에게 각인시키지 않고 하와에게 각인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으로 24 안 되면 사단이요 즉각 움직여요. 내가 복음으로 24 안 되면 내 속에 심어놓은 상처 드러나게 합니다. 내 속에 심어놓은 불신앙 드러나게 합니다. 아니 왜 불신앙이 없고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몸속에 조직과 세포 속에 암덩어리 있답니다. 그런데 그 암덩어리가 우리 몸에요. 꿈쩍 못하고 아무 일 못하는 이유가 이 암덩어리를 옆에서 면역력이 항체가 옆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해. 못 자라요. 그런데 나머지요. 내 몸이 암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면요. 몸 안에 이제 암덩어리가 커지고 퍼지는 겁니다. 몸도 그런데요. 마음도 생각도 똑같아요.
하와 마음속에 있어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가 아닌 겁니다. 그 뜻은 믿음이 100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균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사단이 안 놓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경제 약하신 분은 계속 경제로 치고 올 겁니다. 인간관계 약하신 분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 끌려다니잖아요. 주변에요. 이 사람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없어지면 나중에 또 바벨론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주변에 사람 얘기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약하면 경제로, 우리가 사람에 약하면 사람으로, 나중엔요 우리가 건강에 자꾸 두려움 오잖아요. 그럼 건강으로 계속 갖다 줍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예수님 심지어 오셔서 수고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래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노동이 아닙니다. 루터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기도가 노동이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만큼 이제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친 거죠. 몸부림친 겁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만 나면 기도하잖아요. 갈등할 때 기도하잖아요. 위기 처하면 기도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때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가 어쩌보면 골든 타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와 문제와 갈등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요. 그래서 요셉은 24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밀이 하나님께서 자꾸 언약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것도 장차 이방의 왕이 될 고레스에게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문을 열게도 하시고 논문을 추고 그리고 쇠빗장을 꺾으시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힘도 못 쓰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방에도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타내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나는 여호와라. 그럼 뭐라고 말할 겁니까? 우리는 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그 신학 용어가 계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계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요, 산 있죠, 바다 있죠, 해, 달, 별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일반 모든 자연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에게, 지층에서 그 대상에게 직접 나타내시는 거고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셔도 하늘에 빌고 바다에 빌고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우리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왜 말씀을 놓칠까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성공. 3단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그 속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종교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하고 무화과나무 잎처럼 내가 원하는 옷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종교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법을 만듭니다. 율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요. 종교는요 내가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요. 구원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을요 내가 성당에 가서 내가 잘못한 거 신부한테 얘기하면 내 죄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말씀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말씀보다 내 생각, 말씀보다 내 계획, 말씀보다 내 새끼, 말씀보다 건강, 말씀보다 물질 계속 순서를 바꿔요. 그걸 옆에서 계속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요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일한 증인으로 부르셨는데요. 어떤 증인입니까? 종교 생활했던 증인이었어요. 다 기억하셔요. 우리 종교 생활 증인이었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고 방언받아야 구원받는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게 결국엔 다 납니다. 내가 만든 옷. 유일한 증인은요. 종교 생활에 구원 없구나.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살게 하셨구나.
종교의 증인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날마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증인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 생활 하게 하셨던 거예요. 종교와 복음이 뭔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몰라요. 태어나면서 우리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참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종교생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뭡니까? 결국엔 납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쉬워요. 힘 안 들어요. 아침에 깰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낮에도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밤에도 내 인생의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실 것, 그 은혜로 밤을 허락하시고 또 그 다음 하루하루 그 스케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이 새벽을 주시고 오늘 아침을 줬습니다. 영적인 아침을 맞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다 기도 제목이에요. 다 응답받을 증거거리입니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를 높은 곳에서 절벽에서요 떨어뜨려요. 날갯짓 하라고. 그리고 날갯짓 못하잖아요. 다시 낚아채 가지고 위에 올려 가지고 다시 던지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넘어져도 다시 걸음만 할 수 있도록 무릎에 무릎 보호대도 채워주고. 아이들이요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야 걸을 수 있대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는 거요 옆에서 계속 붙잡아 주려고 하죠. 그러면 못 써요. 제주에 있을 때 그 특수아동 맡은 그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집에서 얼마나 이 아이를 업고 다녔는지 아이 다리가 5다리래요. 어린이집 맡겼는데 특수아동으로 못 걸어 다녀요. 집에서 맨날 업어주는데 걸어야 돼요. 걸을 수 있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야 돼요. 괜찮다고. 근데 그거를 큰일 난 것처럼 계속 붙잡고 업고 하잖아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게 미자립입니다. 우리가 기댈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남편도 미자립이에요. 부모도 미자립이에요. 자녀도 미자립이에요. 심지어 목사도 미자립인데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께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옷 입으면 됩니다. 종교로 옷 입잖아요. 내가 이 옷 입으면, 내가 절에 가면 뭐 될 것 같아요. 내가 성당 가면 뭐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참수만 오면 뭐 될 것 같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뭐 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럼 그 이유는요, 내 인생 책임지실 거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뭡니까? 출근하실 때 그냥 출근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서 걸으시는 거예요. 집에 가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집에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복음을 24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두려움 내 거 아니에요. 염려 걱정 내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말씀을 나의 것으로 주신 겁니다. 심지어 고레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이토록 있는데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없겠습니까? 그럼 내가 우연히 태어난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나게 하셨을 때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 찾으세요. 1000명.
말씀 찾으세요. 소명. 말씀 찾으세요. 사명.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아침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낮, 영적인 밤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종교생활에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증인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문의 유일한 증인으로 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과 시대의 유일한 증인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성공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날마다 발견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인도받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심령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오늘도 누려지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